오늘 저는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약 한 1000번 정도 실패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 1000가지를 발견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의 넘어짐, 베드로의 배반, 베드로의 실패를 증언합니다. 이 베드로의 넘어짐은 주저앉음,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넘어짐은 끝이 아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오랫동안 훈련받은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마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저앉은 이유가 뭘까?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더 위대하게 사역하고 쓰임받을까?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저앉은 이유입니다. 실패한 이유는 뭘까? 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기다가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맹세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 그래요. 부인 맹세의 저주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저앉은 이유는 뭘까? 그것은 자신감 때문입니다. 교만함이죠. 이 자신감이 교만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은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믿음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품는 확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을 뛰어넘고 결국은 나의 의지, 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저앉은 이유는 자신감이 교만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연약함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죠.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할 텐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간절히 내가 부탁한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3번을 반복하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깊이 잠든 것입니다. 간절히 깨어 기도하라. 왜? 육신이 너무 약하다. 기도의 부재는 시험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죠. 기도에 성공해요. 모든 것에 성공한다. 예,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봄의 1000시간, 가을의 1000시간 이런 기도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확신 때문입니다. 자, 기도에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주저앉은 이유는 뭘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두려움.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의 시선과 위협 앞에 마주쳤을 때 그는 주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맹세까지 합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저앉은 이유, 우리가 주저앉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이유, 주저앉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나를 너무 믿는 거죠. 또 하나 기도의 부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주저앉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과정. 자, 실패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까? 그런 거죠. 놀랍게도 다시 일어나는 그 첫 번째 과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닭이 울 때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인데요? 사랑의 시선이죠. 긍휼과 용서의 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칠 때 예수님의 눈길, 그 시선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연약한 베드로, 마음을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마음을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베드로의 연약함마저도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실, 이런 것들이 눈길에 담겨 있었다. 예수님의 시선, 사랑과 긍휼의 용서의 시선, 그 시선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과정이 뭘까?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 말씀. 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박힌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를 시작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시작이죠. 그래서 통곡하는 회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의 눈물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 예. 이 땅에서 제일 실패한 사람이 누구일까? 자,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최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종처럼, 이 땅의 잠시장관의 삶을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뭐나 된 듯이 뻥뻥거리는 사람, 제일 못나니 제일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가난하게 살든 또 종처럼 살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베풀면서 나는 좀 힘들게 살든 이건 참 위대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확신. 시시하게 돈이 조금 없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두려워 떨고, 내가 좀 많은 것들을 또 지식적으로 갖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기적입니다. 자,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회개한 사람을 버리지 않죠. 다시 부릅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은 그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자, 회개한 사람 다시 위대한 사역자로 쓰시는데 어떻게 이 사역자를 쓰실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3번의 뭐야?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나 이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확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뭘까? 사명을 기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반복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넘어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을 위대하게 쓰십니다. 위대하게.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뭘까? 지금까지 네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안 될 거야. 그렇게 네 마음대로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나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로라. 이 말씀을 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서 내 양을 먹이라 15절에 내 양을 치라 16절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처음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명.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15절에 이 양은 어린 양입니다. 막 태어난 새끼 양. 보호가 아주 절실한 연약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기초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처음 사명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명은 내 양을 치라인데요. 자, 내 양을 치라. 이 전체 양무리를 포함하는 복수형입니다. 어린 양이라든지 큰 양이라든지 모든 연령대의 양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잘 양육하는 사명, 이런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사명은 뭘까? 전체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라는 뜻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과 성장을 위해서 양떼들을 잘 목양하라, 이런 사명을 받죠. 여러분, 이런 사명을 받고 베드로는 결국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다. 엄청난 교회가 됐죠. 동시에 이 베드로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증거한 복음, 그 복음을 누가 통역을 하냐? 마가가 통역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무엇일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로마에서 외쳤던 베드로의 설교가 결국은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그런 위대한, 아름다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그리고 사명을 다하고, 우리에게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물론 사도 바울도 있지만, 그러나 엄청난 그런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저앉죠. 부인하고 배반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될 때 결국은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귀한 겸손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도 아마 틀림없이 이런 과정들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